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제 뒤에 요한계시록을 한 권을 이제 남겨두고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요한 2서와 요한 3서 1장씩 총 2장인데요. 2장의 말씀, 물론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단어지만 의미가 같은 한 단어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그랬죠. 뭐죠? 모르면 그냥 믿음이라고 그러면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우격다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요, 이 교회들이 참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됐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와 가지고선 이제 새가족들 있잖아요. 새가족들. 그러고 보면 이 문제도 어찌 보면 교회를 뭐 하는 거죠, 지금?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새가족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제일 혼란스럽고 또 공포스럽기까지 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진리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밥 먹다가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영적 현상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에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밥이나 먹어. 밥 먹자. 이거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애 망치는 겁니다.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적어도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의견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꼭 큰 소리로 끝을 맺어요. 큰 소리로 끝을 못 맺죠? 계속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또 얼마 이것도 모르냐고. 예? 오늘 예배 시간에 뭐 했어? 이러면서. 그리고 그런 걸 왜 막한테 물어?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물어야지. 이러다가 큰 소리 치다가 애가 겁먹고 심지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다가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죠? 알겠어? 예. 그럼 끝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눈물이 날지. 정말 눈물이 날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고 엄청난 음란, 폐역에 노출되어 있고 이단들이 노출되어 있고 거짓, 가짜 뉴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지켜내야죠. 보호해야죠. 그건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에도 나눴죠. 우리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의 연세까지 아니 그 이후로까지도 계속 양육되어가는 존재고요. 우리 자녀들 보면 당연한 거죠. 계속 양육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돕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서 양육하고 그들을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받고 양육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어찌 양육을 받아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하는가? 자녀들아, 부모에 대하여는, 부모들아, 자녀에 대하여는, 이건 삼강오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뭘로 풀었다 그랬죠? 이 세상의 부부관계로 풀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아버지와 그렇죠, 자녀와의 관계로 푸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시고 정리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소홀히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그 사랑이 근거가 되는 믿음, 사랑을 먹고 커야 되고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요즘에 새벽기도 때 본문이 어디까지 지금 읽고 들어갔는지 아시죠? 출애굽 세대, 그리고 출애굽 세대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광야에서 아니면 애굽에서 태어났건 태어나자마자 나와서 먹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먹으면서 삶이 시작되죠. 그리고 자라면서 교육을 받는데 이게 거룩한 시민 학교예요. 교과서 이미 개정 끝났어요. 제 원본 1판이 나왔지요. 레위기, 모세오경. 그거 가지고 가르칩니다. 만나 무상급식이에요. 비록 텐트 허름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기숙사 생활합니다. 법이라는 한 과목 가지고 온전히 공부합니다. 거기선 누락 낙오가 되면 다시 사법연수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재수강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40년 동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무상급식, 무상교육,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길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만나 세대예요. 모세가 만나 세대를 만났잖아요. 못 보고 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보고 갑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 아이고 요 녀석들은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율법 내용을 다시 전달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됐습니까? 그 배경을 오늘 신약의 요한 2서 1장, 요한 3서 1장, 요한 2, 3서 각각 1장씩을 읽고 과연 그들은 구약시대의 만나 세대로서 어떤 하나님의 교육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만한 자격과 틀을 갖추게 되는가를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그들이 후에 이 교회 역사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아가는가.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그러면 먼저 요한 2서 1장과 요한 3서 1장을 읽고 본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요한 2서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자, 이제 말씀 끝나면은요, 바로 제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한 사람씩 요 앞으로 나와서 제가 안수기도 할 때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간사님은 그거 기도 제목 지금 두 분 왔지요? 두 친구 왔으니까 기도 제목 정리된 거 있으면 띄워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쩌다 본문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교회의 구성원들 안에는 젊은 층들 안에서도 이제 자라가고 있는 층들이 있었지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 법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모세가요 정말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받아가지고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정리하는 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리하는 게 실력인 거 아시죠?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느냐 하면 공부하는 제 딸아이를 통해서 제가 봤어요.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전 맨날 다이어리만 쓰고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계획만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기초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매달 첫 주는 계획 세우다가 끝나고 매해 첫 번째 달은 결심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계획 세우는 걸 보니까 그게 곧 준비고 그게 곧 채비고 그게 곧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온전하고도 아주 깔끔하게 키워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요한 2서, 요한 3서.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그 구절 아닙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김 목사 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건 제가 옛날에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하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안에 뭐가 있대요? 진리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 안에 거한다고 그러죠. 그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가 진리 안에 있기에 그의 영혼이 진리인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지 멋대로 되게 돼서는 안 돼요. 지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떼쓰면 과자가 나오고 떼쓰면 물건이 나오고 떼쓰면 건물이 하나가 툭툭 떨어지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포기할 줄도 알고 말씀을 펼치다 보면 회개할 줄도 알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먼저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이건 가훈 중에서도 가훈으로 삼으셔야 되는 건데 다 목사, 전도사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진리가 있고 그들이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결론을 두고 보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불렀다. 그 형통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의 맨 앞에서 모세 5경에서 턱 방점을 찍어주고 맨 마지막에 5번에 와가지고 또 방점을 찍어가지고 끝에서는 요한, 앞에서는 형통한 사람. 모양새를 보면 이건 전혀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누구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런 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헷갈렸다. 그죠? 엄청 헷갈렸어요. 형통했다.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돼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이거 심각한데. 갑자기 그냥 현기증이 확 밀려오면서 당이 확 떨어지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데 농담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 형통. 뭐 감옥 갇히고 오해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가지고 그러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 결과가 뭐죠? 요즘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요셉에 의하여 끌려나온, 요셉에 의하여 인큐베이터에서 430년 완벽하게 양육받은 이스라엘이 와우 민족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건 애굽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신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볼 수 있어야죠. 성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누가 끼어 있었다? 이방인들도 끼어 있었다. 이방인의 자녀들도 끼어 있었어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도 다 같이 나왔잖아요. 뭘 아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뭐 다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할 텐데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난관이 봉착이 돼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요한 3서 1장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세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죠. 자녀들에게. 애가 이제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손을 얹으면 왜 이러세요? 이럴 나이가 됐어요. 그죠?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거들랑 그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미다. 내가 그럴만하다. 됐습니까? 내가 그럴만하다. 하고 요거 세 가지 딱 기도로 찍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안에 진리가 있고 저를 진리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드사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이거 달달달달 외우셔서 여러분 우리 애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와서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정리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도 마찬가지죠. 진리에 대해서 1장 1절 2절에서도 또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그런데 세상은요 어떻게 한다? 1장 요한이서 1장 어디 있느냐 7절 미혹하는 자 또 뭐예요?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극렬하고 극심하게 달겨들어서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안 되지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더 긴밀하고 가깝게 하나님의 진리로 다가가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어찌해야 할 바예요. 됐습니까? 제가 이번 주구나. 이번 주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포지션과 이스라엘의 시츄에이션 혹은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위치는 정가운데와 우리 머리 꼭대기예요. 우리의 상태는 그 하나님을
최고와 중심으로 모셔 주님 앞에 벌벌 떠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자녀들은요,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1장, 요한3서 1장 2절. 진리, 형통. 이제 이거 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요거를 근거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요한 2서, 3서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 삼고자 끌어내서 제사장 나라 만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변 모든 민족을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본분을 깨닫고는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수능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 때만 반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개척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웠어요? 금이야, 옥이야? 아니요.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키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믿고 받았기에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어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한 얘기가 아닌데 그 얘기가 돌아요. 어디 가서 듣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요한 2서와 3서를 통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매듭 짓고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영혼, 범사, 그리고 강건 반드시 이루어져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랠 때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피곤하고 내일 시험 보는데 아유야 그걸 왔다 갔다 할 새가 어디 있어? 빨리 가가지고 쉬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요. 이럴 때는요.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없어요. 다 와야 돼요. 와서 본인이 어떤 존재를 깨닫고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찌 기도해야 할지, 왜 기도해야 할지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다니엘의 이야기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선 저게 왜 저렇게 나대는 거야 저것들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법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걸 거기 가서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산 게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10배는 더 월등하게 살았습니다. 본문에 나와요. 와우.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10배 이상의 월등한 자들로 키워내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정리 끝났고요. 상태, 우리의 자녀들의 상태 곧 컨디션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형통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